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감사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감사의 눈이 열리는, 그래서 감사가 차고 넘치는 은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죄 많은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도 많고 고통도 당하고 병도 걸리고 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사건들, 슬픔도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슬픈 일을 당할 때도 감사하고 기쁜 일을 당할 때도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아플 때도 감사하고 흥할 때도 감사하고 망할 때도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복 받았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응답 받았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 중에서 감사하는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쉬운 일도 또한 아닙니다. 범사의 감사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감사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나오는 감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감사지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에서 감사가 나오는 성도가 있고 원망불평이 나오는 성도가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사람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범사의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감사에 눈이 열린 사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마음에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나의 삶에 일어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 육신적인 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육적인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교인들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에 대해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엄청난 기도의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적 눈이 아니라, 세상 눈이 아니라, 성공의 눈이 아니라, 출세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가정의, 직장의, 물질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러지 않고 저들의 마음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죄인들이 원하는 것은 육적인 것이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겠죠. 이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 이런 기도죠. 마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천국의 영광이 느껴지게 되고 보여지게 될 것이다. 마음의 눈,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전혀 기억이 안 되고 감사가 없게 된다. 마음의 눈,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이것도 감사하구나, 저것도 감사하구나, 이 문제도 감사하구나, 저 문제도 감사하구나, 이 사건도 감사하고 저 사건도 감사하고, 마음에 눌리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하기 전에 마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감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의 눈, 이 눈이 열리기만 한다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감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가,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기억이 되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감사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한순간에 불가하게 되죠. 그래서 감사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감사의 눈,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하면서 첫째, 감사의 눈이란 무슨 의미일까?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보는 눈이 감사의 눈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눈이란 말은 하나님께 내게 베풀어진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을 감사의 눈이다. 이 불평의 눈이란 말은 하나님께 내게 해주신 것을 전혀 기억을 못하고, 그러니까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기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됐어요. 우리가 받은 성령은 세상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선물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이 감사의 눈이 열리는 사람이죠. 은혜의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느끼게 되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 맞아.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 모든 범사에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감사의 눈이고 은혜의 눈이고, 이걸 믿음의 눈이고 마음의 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느껴지는 것,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눈이 안 열리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는 모든 것이 은혜다. 똑같은 상황인데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럴 수가 있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있죠.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것을 아는 눈이 열려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아는 눈은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실 우리 인간의 의지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니까 성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거 정확하게 표현하면, 구원받은 적이 없으면, 거듭난 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 말이죠. 왜?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을 받은 적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적 은혜든 삶의 은혜든 깨닫는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고린도서 이제, 그래서 성령 오시면 넘어지고 엎어지고 막 불을 받고 뜨겁고 막 뜨거워요, 막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정확하게 표현했잖아요. 은혜로 주신 것을 네 마음으로 느끼게 될 거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성령 받아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은혜를 주신 걸 깨닫고 감사합니다 이런 걸 못 봤어. 몇 시간씩 기도하고 방언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입신을 하고 난리를 쳐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방언 안 해도 감사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 이 말은 성령을 받은 적이 없구나. 성령 받은 적이 없다면 복음으로 거듭난 적이 없구나.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이나 성령 은사를 받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우리 인간은 욕심투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감사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감사하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을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나는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얼마나 많은 찬송을 부릅니까?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잖아요. 먼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영적인 부분이 열립니다. 그 영적인 부분이 뭐냐? 창세전에 내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택함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택함 받았기 때문에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이게 다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신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해 주신 은혜, 천국을 주신 은혜, 영생을 주신 은혜,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이것은
성령이 오셔야만이 깨닫는다. 만약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은 택함 받은 은혜나 죄사 먹고 구원받은 은혜나 영생을 선물로 주신 은혜라든가 천국을 상속시켜주는 상속자라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를 전혀 기억도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감사의 눈을 가진 사람이고 마음에 눈이 있는 사람이고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믿어지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감사가 있는데 이것은 마음의 눈을 속사람이 내 영혼이 만약에 실제로 이게 없으면은 성령 받은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하나 있죠. 현세 모든 삶에 베푸는 은혜, 이 육신적인 부분이죠. 하나는 속사람에게, 하나는 겉사람에게, 하나는 영적인 사람에게, 또 하나는 육적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 성령이 오셔야 알아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나라들이 지구상의 50%, 60%, 70%가 넘어요. 아니 80%가 넘어요, 세계적으로. 누가 예배를 드리고 누가 찬송을 하고 누가 기도하고 누가 교제를 해요. 성가대에서 무슨 찬양을 해요. 무슬림이라든가 공산주의라든가 힌두교라든가 이런데 교회를 폭파시키고 얼마나 많은 지금 순교제들 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공산화 되게 해주세요. 좌파가 다스린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좋은 부모 주신 은혜. 나는 좋은 부모가 아니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우리 엄마는 가족들, 자녀들 먹여 살려야 된다고 서울로 돈 벌러 가셔버렸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병들어서 농사를 짓는데 제대로 짓지 못하고 제가 어렸을 때 내 옆에서 돌아가셨잖아요. 형 밑에서 자랐어. 제대로 사랑이라든가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 가족의 사랑 내지는 마음껏 공부할 때 공부하지 못하고 젊은 날을 다 지나갔어. 근데 그 부모님의 은혜를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태어나게 해주셨구나. 그것도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존재에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태어나게 해주시고 부모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내 친부모님이든 장모님이든 시어머니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든 관계없이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래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구원 받으면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부족하고 나한테 해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부모님을 제가 모시며 살겠습니다. 이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은혜였구나, 이게.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은혜고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 은혜요 부모님 은혜였구나. 감사가 나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영적인 부분도 육적인 부분도 깨달을 수 없다, 우리 인간은. 왜냐? 죄인이니까. 왜냐? 세대가 그러니까. 나는 위에다가 꽁을 키우지만 꽁을 벌써 6개월째 키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걔네들 화장실 청소해 주는 거고요. 밥 주는 거죠. 하루에 2-3번씩 밥을 주면서 걔들을 이렇게 보는데도 한 번도 걔네들 나한테 가까이 온 적이 없어요. 밥을 주러 가고 청소를 해줘도 도망가 버려요. 막 나를 무슨 도둑놈처럼 보이는지 주위에 닭대가리든 아무도 뭐든 전혀 아는 체를 안 해. 모르는 놈인데 그냥 먹으면 어때? 우리가 닭대가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닭을 연구하면서 그랬어. 내 머리가 닭대가리보다 못하구나 이랬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육신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을 이렇게 쉽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 진짜 새대가리보다 못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람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 이게? 이단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단 교회가 아니어도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으로 교회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신천지하고 결탁을 해서 신천지가 주는 돈을 먹고 돈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125개로 드러났어요. 개척교회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정통이라 할지라도 그런 교회를 다닌다면 어떻게 하세요? 많은 교회 중에 2단 교회 안 만나는 거 참, 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물론 성령이 오셔야지 깨닫게 돼서 감사하겠지만 복음 있는 교회, 그리고 복음으로 성도들끼리 사랑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오픈하면서 교제 나눌 수 있는 교회. 이야, 어떻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성도가 있을까? 하나님 은혜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 일대지밖에 못 하겠네 보니까 이 발표할 게 너무 많은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은혜를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설교는 많이 준비했어요. 더 많이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 근데 그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요? 구원받았다고 풀린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 드린다고 풀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풀리지 않는 것들도 있고 풀리는 것도 있는데 교제 나누다가 풀릴 때가 많아요. 그 교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들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교제하고 싶어지고 받은 은혜 나누고 싶고 듣고 싶고, 성령이 안 오시면 만나고 싶지도 않고 교제하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성령이 안 오시면. 복음 있는 교회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2단 교회 안 빠진 것만도 감사합니다. 교회 많은 교회 중에 있는데 2단에 예속되어서 2단이 교리를 먹고 2단에 준 물질을 먹고 이렇게 사는 교회도 많이 있는데, 그런 교회를 내가 다녔다면, 2단 교회는 두 번째 치더라도 기독교 개혁주의를, 장로교를 빙자해서 능동순종을 가리키는 교회를 내가 다녔다면 나는 0.1%도 분별이 불가능했을 텐데,
세계에서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 제자들이 목회하는 그런 교회를 내가 다녔다면 나는 전혀 모르고 이 나이인지 모르고 다녔을 텐데, 그럼 내가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저주받고 불행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갔을 텐데, 이 땅에 사는 삶은 100년이라면 내세는 영원한 것인데 어떻게 됐을까? 이것이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해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이만하면 행복한 거예요. 이만하면. 여러분 욕심 때문에 그런 거지, 이만하면 행복한 가정이에요. 어떤 놈을 원하세요? 어떤 자녀를 원하세요? 어떤 부모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아내를 원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행복한 가정이에요. 건강한 계절이라서 입에 대잖아요. 팔이 쑤시는데요, 저쪽 팔 안 쑤신 거 감사하세요. 병원에 가보세요. 한번 누워서 숨도 내 힘으로 쉬지 못해서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건강도 이만하면 된 거예요. 내가 내 몸을 향해서 그렇게 해야 돼. 이 정도면 됐어, 괜찮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면 돼. 더 먹어서 배를 더 튀어나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더 먹으려고. 그런데 성령 오시면 영적인 부분만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모든 것이 다 마음의 눈이 떠지면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게 되면 저절로 마음의 깊은 곳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니에요.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제정신 없도록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눈을 열어주신다. 성령이 그래서 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나 이번에 권사 되려고 했는데 그냥 집사인데요. 집사면 돼. 그것도 감사해야 돼. 나 이번에 안수 집사 되려고 그랬는데요. 아니야, 선의 집사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눈이 열리면 나 장로감인데 왜 장로가 안 되지? 너 안수 집사감도 아니야. 사실은 나 안수 집사 된 거잖아. 감사해야지. 누가 오셔야 깨닫는다고? 성령이. 성령이 오시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귀하구나 이렇게 깨달아. 성령이 안 오시면 무슨 이런 인간이 내 옆에 앉아가지고 더러운 놈의 새끼. 아이씨, 성령이 귀신이 오면 그래.
귀신이 딱 덮치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령 오신 것 같아요? 가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무리 봐도 난 성령 받은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이건 감사하고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령 받았다고 할 때 반드시 그 다음에 질문할 것을 생각해내야 돼.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 오셨구나. 고린도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내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흑의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 병 좀 고쳐주세요. 내 은혜가 네게 좋게.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강한 사람은 주님의 강함이 필요 없어. 나 요즘 이 찬송이 너무 은혜가 돼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렸던 거 있어요?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 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당연한 줄 알았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당연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복들도 다 당연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영혼 구령하고 말씀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런 것이 당연한 줄 알아, 구원받기 전에는. 근데 이게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 은혜였구나. 이게 성령을 받으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나와 꽁하고 자꾸 비교를 좀 합니다. 꽁은 닭장에, 새장에 딱 가둬놨죠. 가둬놓은 상태에서 지 혼자 아무것도 의식주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니면, 인간이 도움이 없이는.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의 새장처럼 가둬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새가 스스로 먹고 물을 마시고 잠을 자고 이런 거 치수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없이는 마찬가지예요. 하다못해 숨 쉬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가 숨 못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에게 성령이 안 오시면 원망, 불평, 근심, 염려, 걱정 이거밖에 안 합니다. 성령이 떠나가면. 성령이 충만하면 천국이 커 보이고 세상이 조그맣게 보입니다.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어떻게 알아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너무 구체적이에요. 안 잡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명확하게 다 잡히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면 천국이 조금 보여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너무 커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을 신앙의 성숙이라 그래요.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 아니야. 대부분 신앙의 성숙 그러면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하고 전도하고 헌금 많이 하고 헌신하고, 물론 그것도 있어. 진짜 신앙의 효도는 뭐냐?
부모님이 나에게 베푸는 은혜를 얼마나 깨닫느냐에 따라서 이거 효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부모님 내게 해준 게 없어요. 신앙의 성숙이 뭐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써놨습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하나님 은혜를 알아가는 것.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 주 곧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르신 그 은혜들을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가 가능하다.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에 가시, 질병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냐. 내 능력이 약해야만이 겸손하게 되고, 겸손해야 하나님 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를 하는데 내가 워낙 능력이 출중하니까 하나님 능력이 필요가 없어.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괴롭히고 여러분 찔리고 아프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랑의 관계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간질병이 있었잖아요. 눈에 다래끼가 있었잖아요. 몸이 허약하잖아요. 예배를 인도하다가 쓰러져 버리잖아요. 얼마나 추합니까? 목회자가 설교하다가 간질로 넘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그 옆에 누가 붙었겠어요? 그 눈에서 이렇게 거름이 막 흘러나올 정도로 몸이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맨 처음에 복음 듣고 구원받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이라도 빼줄 수 있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성도들이 내 눈을 뺄 수만 있었다면 빼줬을 것이다 그래. 근데 평생 동안 네 눈 아픈 거, 네 육신의 질병, 간질병 이런 거 있지, 내가 너 안 고쳐줄 거야. 하나님이 그래. 너 안 고쳐줄 거야. 왠 줄 알아? 네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너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평생 너를 쓰려니까 너에게 그 질병 달고 다니도록 할 거야. 너처럼 똑똑하고 너처럼 지혜롭고 너처럼 많이 배운 애가 어디가 있어. 근데 건강까지 해봐. 얼마나 그만하겠냐. 안 고쳐준다고 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 뛰었대. 안 고쳐준다고 하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너 안 고쳐줄 거야. 너 병. 나는 우리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눈이라고 봅니다. 눈에 문제가 왔어요. 고쳐주세요. 싫어. 안 고쳐줘. 그랬더니 보세요. 안 고쳐진다고 하니까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한다. 나 눈이 안 보여. 나 간질병이야. 나 설교다 쓰러졌어. 막 자랑한대. 없는 것을 자랑한대. 가지지 못한 것을 자랑한대. 나 이번에 권수 안 됐어. 이게 자랑이래. 나 이번에 안수집사 안 됐어. 나 목사 안 됐어. 나 장로 안 됐어. 이야, 이 자랑이래. 이게 자랑을 했대. 이게 누가 와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부자 안 된 걸 자랑했대. 내 아픈 것을 자랑했대. 거지로 사는 것을 자랑했대.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런데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우리는 그냥 크게도 아니야. 조금도 안 기뻐해. 10가지 중에 응답이 하나만 안 되면 눈이 돌아버려 그냥. 우리 인간들에게 육신의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완벽한 삶이다. 이 사람은 멸망을 받아요. 이 땅에 저주받아요. 죄인이 어떻게 겸손할 수 있어요? 죄인이. 그래서 누구든지 기도 제목을 주시 하나님. 죽지 말라고, 저주 안 받으라고.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려니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한테 머물러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 물질도 하루하루 먹고 살아, 바울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굶어 죽지 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오시기 전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말로 거듭나기 전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은 할 수 있어. 속에서는 안 나와. 이 10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하니까 주님의 강함이 와서 주님이 원하신 것을 하게 되죠.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 약함이 조금만 드러나면 그걸로 인해 수치심에 무식한데 유식한 척, 없는데 있는 척, 모르는데 아는 척, 숨기면서 지금까지 살다가 그것이 드러나면 수치스러울까 봐 그 모임에 가지도 않고 도리어 피해버리는, 숨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므로 12장 9절에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성숙도를 말해줍니다. 미성숙자는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범사의 감사는 신앙의 성장한 성도만이 가능하다. 장로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니까 그러겠지.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권사니까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새신자니까 그럴 수 없어. 새신자들이 훨씬 많아요. 네. 아니, 차를 몰고 가는데 옆에 현수막이 걸렸더라고. 갓 신내린 받은 자, 갓 신받은 자, 갓
가시 하나, 신이 그 가시 이 가시인지 금방 받았거나 신을 금방 간을 받았대. 그러니까 깃발이 허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직접 알려준다는 거야. 갓 성령 받으신 분들은 이 감사의 눈이 열려서 옛날에 저주받은 것까지 감사해. 그것이 없었다면 고아였던 걸 감사하고 말이야. 자기 인생에 비참한 삶을 살았던 걸 막 자랑을 하고, 나 이런 죄악 가운데 있었던 걸 막 자랑하고, 수치심이 사라져버려. 왜?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떠나가니까 수치만 딱 남아. 내 단점 알면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눈이 열려서 모든 것을 은혜로 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비천할 줄도 알았어. 그리고 풍부한 적도 있어. 가난한 적도 있어. 부한 적도 있어. 굶은 적도 있어. 배부르게 먹은 적도 있어. 거지처럼 밑바닥에 내려간 적도 있어. 그런데 성도들 너무 많은 걸 줘가지고 부유한 적도 있어. 여기 나오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게 왜 가능할까? 성령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했으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성령이 오셔서 가능했구나.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자족할 수 있고, 자족하는 자만이 가난도 감사하고 부요도 감사하고 무식도 감사하고 유식도 감사하고 건강도 질병도 감사하고 흥할 때도 감사하고 망할 때도 감사하고 순풍에도 감사하고 역경에도 감사하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하구나. 일치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감사의 눈은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천천히 하다 보니까 한 개밖에 못 했네. 하나님 나에게 베풀으신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속사람에게 주신 것, 겉사람에게 주신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난 이 말씀을 준비하면 이런 생각을 했어. 만약 우리 교회가 없어져 버린다면, 교회들 다 떠나간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해요. 처음으로 돌아가면 되지 뭐. 부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것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나에게 감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주신 것, 삶 가운데 주신 것, 감사하며 사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 것은 내년에 감사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